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반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취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취업을 한다든지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요. 혹은 그동안 힘들었던 빚을 다 갚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마음 아픈 일들, 또 슬픈 일들,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가족이나 본인에게 건강에 이상이 온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직장이나 사업이 휘청거렸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때로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내 곁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실망스러울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오랫동안 맡았던 이 방송인 송혜 씨가 95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죠. 어릴 때 보면은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가 이제 2층이 예배당이고 3층이 사택이었는데 3층에서 이제 식사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3층에 올라가서 TV를 켜면은 항상 전국 노래자랑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95세까지 열심히 평생을 이 방송을 했던 이 송혜 할아버님이 올 초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땡과 딩동댕 이 둘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고 묻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죠. 혹시 여러분 반년을 돌아볼 때에 마치 땡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처럼 실망스러우 또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반년 동안 딩동댕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반년 동안 딩동댕 받으면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절기라는 말을 우리가 나오죠. 이 절기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또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방이나 서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절기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죠. 이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딱 하루고요. 그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교병 절기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 왕과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왕이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다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 할 것 없이 사람도 첫 번째 난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갈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뜻이 뛰어넘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게 되었고 죽음이 뛰어넘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수장절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수장절은,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성대하게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가을 추수를 끝낸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바로 16절에 있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겹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다. 네, 이 초실절이 바로 맥추절인데 첫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먼저 추수하게 되는 것이 보리인데 이 첫 수확한 보리를 곡식과 또 이 기름과 포도주의 첫 생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4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기후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6월 중순부터 7월 달에 이렇게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는데 기후가 달라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추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수확에 맞춰서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리밭으로 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가운데에 묶어두었던 보리단을 이제 처음 낫을 들고 이제 베는 거예요. 이 보리단 한 단, 그 첫 단을 낫으로 베고 나면 이 보리단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보리단을 들고 막 흔들어요. 이 첫 수확한 보리단을 흔든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맥추절을 맞아서 감사헌금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바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보리단을 받으면 그 한 줌의 보리가루를 불에다가 던져서 태우고 순양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드려지던 제사였어요. 자, 그러면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시장에서는 곡식들을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추수한 곡식들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보리를 수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년 동안 여러분은 돌아볼 때에 당연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화장실에는 늘 휴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밥통에는 밥이 있는 줄 알았고 냉장고에는 반찬과 과일이 늘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해서 혼자 나가서 사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혼자 나가서 살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분리수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화장실 청소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 늘 했었구나. 당연한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또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항상 밥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 여보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군목으로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맥주 감사절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게 됐는데, 같이 모여서 이제 속회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 집사님들끼리 이제 하나씩 감사한 것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속회에서도 모일 때 여러분 이번 주에 모이실 때는 하나씩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니까 나 차 쓰라고 남편이 부대에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집사님 너무 좋겠다. 아유 부러워. 내 옆에 집사님이 약간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내 밝은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감사해요. 남편이 저 운동하라고 차 가지고 갔어요. 이런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막 박수를 쳤어요. 제 아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잘 다녀서 감사해요. 막 박수를 쳤대요.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데 돌아보니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열심히 예수 믿는 게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지만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회나 선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남편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며 정말 십수년간을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 잘 믿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고, 집안일 조금 도와주지 못해도 조금 남편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받지 않은 것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찾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한 정치인이 어느 시골 지방에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숙소가 없어서 값싼 여관에 하루를 밤을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보니 벗어놓은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밤새 도둑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확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었는데 밥을 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 신발 여러분, 좋은 거를 신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그래서 신발을 비닐봉투에다가 싸든지 거기에 잃어버려도 이 가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표시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황당한 거예요. 집에 어떻게 하지?
화도 나고 주인이 슬리퍼를 하나 주면서 이거라도 신고 가라고 너무 짜증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독일 정치인이 하룻밤 묵고 왔는데 자기가 신고 갔던 구두가 사라지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같이 여행을 온 친구가 오늘 그래도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를 가자고. 무슨 교회냐고. 그래도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중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조차 없는데 나는 잃어버린 구두를 다시 사면 될 거를 그 신발 하나 잃어버린 것 가지고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세대 가운데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예전에 원망과 불평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했어요. 그 원망의 대상이 남이 될 때에는 분노했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원망했고 그 원망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될 때에는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졌던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없으니 만족이 없고 불행한 겁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항상 경제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경제가 좋았을 때도 내 삶은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3년 전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러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후회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 그때 내가 집 사자고 했지, 무리하면서 사자고 했지, 내 말 들었어야지. 부부싸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집 산 사람들이 또 난리예요. 왜? 요즘은 집값이 떨어진대잖아요. 내가 참자고 했지, 내가 사지 말자고 했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만 하고 살아가면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후회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남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불안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 삶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미래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에 뭔가 딱 내가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랬죠. 행복은 느끼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행복을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미래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미래에다가 놔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미래는, 그 행복은 내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 다음 미래에도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은 이 첫 수확하게 되는 이 보리의 이 곡식물들의 양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가을에 이 수장절에 거두게 되는, 그 추수감사절에 거두게 되는 곡식과 비교하면 적은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적은 곡식이지만 그것에 감사하게 될 때에, 감사로 시작할 때에 감사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적은 것을 주시며 감사하게 될 때에 나중에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여러분이 받은 복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때에 남은 한 해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맞아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맥추절에 웬 부활의 이야기냐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이 절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맥추절의 첫 곡식 한 단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제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맥추절의 보리를 첫 열매로 드림으로 감사하면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8월 말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23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조문한 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장례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가면 늘 슬픔과 눈물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죽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떠나보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눈물을 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올 남은 반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남은 반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지요. 우리 함께 은혜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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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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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남은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때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무서운 죄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창고에 가득히 차며 그 포도즙 틀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년 동안 아버지 지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남은 반년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잃은 우리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돌아보니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남을 부러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는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주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며 포도즙 틀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